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포악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했고 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여 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포악한 짓을 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흥황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상황이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흥황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오히려 붙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던 본회퍼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일을 시도하려 했던 일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가 없었고 또 자신이 죽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회퍼 목사님은 그 당시에 미국에 그 이전에 미국에 와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굳이 독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입각해서 그는 기꺼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결과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히틀러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 집행을 받기 며칠 전 감옥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일에 대하여 엄히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항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살인자 독재자 히틀러를 잡아내리려만 했지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그분을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으로 비유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저도 감히 한 번도 김정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어제 밤 시간까지도 마음속에 저 젊고 포악한 지도자를 어떻게 믿나, 큰일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잊고 적어도 본 해포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히틀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했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 이념적인 생각만 했지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는 북한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지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은 열쇠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흥왕.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더 알지 못하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혀 나의 의도와 나의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미궁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흥황할 때, 우리의 사회 속에 흥황할 때, 교회 가운데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교회되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남북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흐뭇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캄캄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흐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섰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등불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